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의 교독문 85번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독문은 85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의 교독문은 85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
김영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며 결실의 계절 10월을 시작하는 성일 첫 시간을 당신의 사랑하는 새로난 백성들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느끼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의 떡을 나누는 날이 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행을 조심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과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온 지구촌은 코로나 전염병의 장기화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분열과 대립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회에 바른 소리를 내므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베풀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이 뜻이 있어 새로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목표로 올 한 해는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새로난 백성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정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가정이 편안케 하셔 목표를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 각양의 형편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 아뢰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은 감사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속히 고쳐주셔서 함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주 중에는 민속의 명절인 추석절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지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영상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의 만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 얻어 신앙의 성숙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을 간공케 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그 목회의 사명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전하는 목사님이나 받는 성도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영은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양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악수를 할 때나 인사를 건넬 때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잠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서양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은 교회의 통로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사람이 점점 다가오면 적당한 시기가 돼서 할로 인사를 하거나 옅은 미소를 띄우면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혹은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미 그런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오고 가는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가 인사를 하고 악수하며 허그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저에겐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혹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내 옆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당시 교회에서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나라나 성별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 새로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지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만큼 인류 역사상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한 분이시고요. 기독교의 신학을 확립한 첫 번째 신학자이기도 하고 첫 번째 선교사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존재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지방으로 휴가를 다녀오다가 경주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신라 시기에 조성되었던 고분공원이라는 곳을 견학하다가 폐장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아이들과 천마총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마총에서 발굴됐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유리관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이 천마총을 갔었거든요. 수학여행으로. 그때는 처음 천마총을 갔을 때 금관이 보였어요. 금관.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많은 유물 중에 그 유리관 안에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금동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저 혼자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유리관에 있는 유물들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금과 동으로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릇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수저들도 있었고요. 또 한켠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듯한 아주 푸른 빛을 자랑하는 유리잔 같은 것들, 컵들도 보였습니다. 밤에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리관 안에서 조명을 받아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릇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유물들 옆에 조그만 팻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인 건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놓은데 그 옆에 가로 열고 복제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제품.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진품은 경주 박물관에다가 모셔놓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 만든 복제품을 천마총에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이게 복제품인 걸 알고 보는데도 그게 갖고 싶더라고요. 복제품인 걸 알고 보는데도 천년의 황금 문화의 신라의 웅장함이 그 그릇들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그릇들도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만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릇이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에게 보내시기 전에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 즉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바울을 향해 내가 직접 선택한 내 그릇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 있는 그릇 중에 이것보다 귀한 그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래요. 그것도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궁에서 임금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귀하지요. 그러나 과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그것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담는 그릇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담아 나르는 바울이라는 그릇에 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그릇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담는 그릇, 그런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사실 바울은 아주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사울 때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의 수라상에 올려질 그릇 안에 온갖 오물을 담는 것과도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한 그릇,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비로소 바울이 주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한 바울에게 부여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동안 그가 거쳐간 도시만 해도 무려 57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거리를 합산하면 무려 13,000km에 달하는 곳, 그것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으로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또 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최초로 근동 지역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 복음을 담아 나르는 귀한 그릇으로서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과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쓸 거야, 내가 바울을 나의 그릇으로 택했어,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마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비단 바울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가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 복음을 살아냈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은 과연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영적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아멘. 이 정신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고 또 바라던 로마 방문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썼던 편지입니다. 오늘 편지의 이 서두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빚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돈을 꾸거나 빚을 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성도들끼리의 관계, 인간 사이에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되는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빚을 지지 마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금정적인 빚 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돈을 꾸거나 빌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빚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야만이나 헬라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무엇을 빚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빚이에요. 복음에 대한 빚. 구원에 대한 빚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복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어떻게 구원이 선물일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이 은혜이자 선물일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격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선물,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독생성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은혜 받은 것을 어차피 공로도 없고 자격으로 얻은 것도 아니니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거룩한 채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다. 이 한량없는 은혜에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빚을 내가 갚아야지.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거룩한 채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꼭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에 무임승차를 했는데 그것이 마음의 빛으로 남아있어서 30년, 40년이 흘러서 그 빚을 갚기 위해 편지와 함께 그런 배상금을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거룩한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겐 채무의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겐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의 마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채무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권자 의식으로 삽니다.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것이 없느냐? 왜 나에겐 이것이 부족하냐?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은요, 무엇보다 갚고 싶으면 갚고, 갚고 싶지 않으면 안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갚을 능력이 되면 갚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갚지 않는 것이 빚이 아니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즉시 채권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빚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요, 지금 누가 바울에게 야, 너 복음에 빚졌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도의 자격이 있니? 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거저 구원 얻었으니까 넌 채무자야 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도 자신에게 독촉하는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가리켜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나는 하나님 은혜의 채무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에게 넌 빚졌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 평생을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바울은요, 복음의 부채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과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과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거룩한 채무의식 속에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서 1장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졌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가 누구일지 모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미 3번에 걸친 힘겨운 전도 여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선교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요, 배가 파손된 적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불뱀에 물렸던 적도 있어요. 독사에 물린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받아서 돌에 맞았던 기억도 있고요. 성에서 성 밖으로 던져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흘렀지요. 바울은 이미 3차례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바울이 선교 1세대로서 원로 대접 받으면서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편안한 여생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선교의 여행을 꿈꾸고 바라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강하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지니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야말로 화를 당합니다. 그냥 화가 아니에요. 큰 화를 당합니다. 가령 돈을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서요, 그것을 채권자에게 변제 금액해요. 변제 금액을 하는데 그것이 미달될 때 채권자는 이 채무자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메꿀 권리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채무자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돈을 메꾸려고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요. 그럼 채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커지는 줄 아세요? 돈 빌린 사람의 아내도 팔 수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들의 자식까지도, 자녀까지도 팔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빚을 지고 갚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 시대에 큰 화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빚진 사람은 마음에 늘 빚으로 인한 눌림이 있죠. 그래서 빚진 자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예요? 그 빚을 하나하나 갚아나다가 완전히 그 빚을 다 해소했을 때예요. 다 갚았을 때입니다. 그때 채무자는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 응답 받을 때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갈 때인가요? 좋은 집 이사 갈 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음의 빚진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빛을 누군가에게 블로잉,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쁨인 것이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니까. 빚을 갚았을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빚을 갚을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도 그냥 남아있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으로서 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느껴야 돼요. 저 사람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대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 스스로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채무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도 누구로 인하여 나도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복음을 나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과연 바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투철한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아주 진리처럼 딱 서 있는 아주 확고한 개척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바울의 목회관이자 선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확고한 개척 정신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말은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 이미 복음이 닿아 있는 곳이라는 사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도착했고, 이미 복음이 들려졌고,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의 복음 전도라는 것은 늘 좁은 지역,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 더 확대된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선교관과 목회 윤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언제나 미개척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바울은 늘 그곳에 가서 개척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관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유일한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교할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하고 목회할까? 그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로마에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곳에선 이미 복음이 들려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는 것은 로마에 있고자 함이 아니라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거점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지나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였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투철한 확고한 개척 정신.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개척 정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요 소아시아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확고한 개척 정신으로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에게 갔고요, 로마의 전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지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서진하고 서진하여 대서양을 건너 미대륙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서진하고 서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닿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는 어떠한 자세가 있었습니까? 확고한 개척정신, 투철한 개척정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주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복음의 전달자들은 모두 다 이 확고한 투철한 개척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탁월한 개척자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영국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영국 국교회의 목사셨는데 영국 국교회의 교구의 경계를 최초로 넘어서 설교했던 분이세요. 개척자신 것이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은 감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도시의 빈민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노동 계층들을 위하여 속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개척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평생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달리면서 가는 곳마다 속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투철한 개척 정신이 당시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확고한 개척 정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닿지 않은 미전도지요,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국가, 미전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평생을 애썼던 사람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 바울 사도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개척 시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남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남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투철한 확고한 개척 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개척 정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이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가 삶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바울이 귀하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 또한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도 늘 전도했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 더 좋은 전도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때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요, 바울은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로마 옥중에서 전도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요,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라서 그 바울을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가택연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좀 쉴까? 이때 좀 조용히 하고 있을까? 그래, 감옥에 있는데 무슨 전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옥에 갇혀 있는 때를 절호의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요? 돌아가면서 군인이 자기의 집을 지키잖아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로마의 군인들이 저녁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군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고 옆에 있는 젊은 군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의 집을 지키고 바울이 탈옥하지 않을까봐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자기의 집에 올 때마다, 근무할 때마다, 교대할 때마다 만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 궁전 안에도, 로마의 그 영광적인 궁전 안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감옥에서 전할 때 자기를 감시하려고 왔던 로마의 병사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옥중전도를 통하여 로마 궁전에 침투된 복음은 약 200년 뒤에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닿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 앞에 비로소 무릎 꿇게 되었고 마침내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를 두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어찌됐든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택하신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빚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것에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고 싶은 꿈에 빚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이것을 꼭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것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짐, 그 채무감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결혼 전에 꿈꿨던 그 꿈, 결혼 후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채무의식에 빠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바삐 살아가고 계시나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뒤집어서 역전시켜보리라, 떳떳하게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런 채무의식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은혜와 선물의 빚진 자의 그 거룩한 채무의식이 있으신가요? 만약 내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채무의식, 그 부채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우리가 개척해야 할 곳은 어딘가요?
과연 그토록 여러분이 가야 될 로마가 어딘가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심정이 닿아야 될 땅끝은 어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소식이 닿아야 될 그 마지막 장소는 어디여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여러분 인생의 땅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진 여러분의 가족, 그 가족이 땅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너무나 소원해진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의 자리, 그곳은 전혀 가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하게 싫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이 닿아야 될,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 닿아야 될 우리의 끝자리,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뵈고 어떻게든 살펴드려야 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자리가 우리의 복음이 닿아야 될 확고한 개척의 자리가 아닐까요? 여전히 시골에서 불경을 외우시며 제사를 드리고 절에다 봉양을 쌓는 그 시골의 부모님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전도가 닿아야 될 개척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보게 될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닿아야 될 땅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적 장님,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개척해야 될 복음의 개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시골에 가는 것도 지양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젊은이들은 강원도, 남쪽, 서쪽 다 호캉스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 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 그 자리에 가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 빚을 갚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부모님이 진노의 자녀들로 그냥 앉아있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빚진 심정을 느낌으로 우리가 받은 그대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의 빛을 갚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과연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과연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확고한 개척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결단과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격 없는, 어떠한 자격과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빚진 사람, 복음에 대하여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이 복음의 빚을 나의 인생을 통해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망의 빛을 아버지, 이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빚진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고 싶었던 그 땅끝, 오늘 그 땅끝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가족과 소원해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결코 내가 양보해서 다가가기 싫은 그 자리, 그곳을 땅끝으로 여기며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시골에서 봉향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일가 친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기쁨과 소망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신부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추석이 아버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계절들, 그리스도의 계절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소원해졌던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나의 마음속에 정말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자녀들 위해 자손 만대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